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어떻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의 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참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입니다. 참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유대 사역,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남한이고요, 갈릴리는 북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때는 그 유대 예루살렘 중심의 남쪽 사역을 하셨고, 거기서는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존재들하고 교리적인 그런 논쟁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전 중심의 사역을 하셨고요. 나머지 이제 선지자 사역을 하실 때는 북쪽에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려면 내륙을 통과하면 약 3일 걸립니다.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려면 3일 걸리고, 내륙을 통해서 넘으면 3일 걸리고, 그 내륙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쪽으로, 이 동쪽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이 그때 당시에 베레아라는 지방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베레아하고는 다른 데입니다. 그리스의 베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요단강 동편은 지금 요르단인데 그 지방을 베레아 지방이라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그 지명이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리로 돌아오면 6일에서 7일 걸립니다. 지름길로 가면 3일 걸리고 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오면 6일에서 7일 걸립니다. 그런데 왜 지름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다녔냐면, 사마리아하고 이 남유다는 원수지간이에요. 원래는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남쪽에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세웠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김씨, 씨, 박씨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두 지파만 남쪽에 남아서 유다 왕국을 세웠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을 통해서 유다 왕국이 세워졌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갈라진 거예요. 남쪽과 북쪽이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BC 722년에, 지금으로 치면 약 2700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어요. 아수르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난민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시리아에 전에 있었던 나라 이름입니다. 그 아스르가 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 아스르라는 나라는 식민 통치를 하는 원리가 사람을 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민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피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스르 왕의 식민 통치에 의해서 혼혈 정책이 펴져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을 다른 나라로 다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켜가지고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남쪽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 거기 지금 사마리아라고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거는 혼혈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피가 섞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왜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아다녔냐,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유다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거의 다.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유다 땅으로, 그 거리가 1500km가 됩니다. 그렇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왜 성전이 중요하냐면 성전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것이 구약으로는 제사고 신약으로는 예배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제사가 불가능했어요. 성전이 아닌 데서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꼭 성전에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11시부터 드려진 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예배가 드려지고 나 예배 드렸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예배가 돼야지, 그것이 안 되면 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는데, 남쪽 사람들도 돌아왔고 북쪽 사람들도 돌아왔어요. 근데 북쪽에 북이스라엘 사람이, 야,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핏줄이니까 성전 짓는 일에 북이스라엘 사람 우리도 껴줘라 그랬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얘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거든, 육체적으로. 그래서 너네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네 못 껴주겠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엄청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다 16년간을 일을 못했어요.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원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원수가 되고, 그 전에 이제 여로보암이 이 멸망하기 전에 남쪽의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읽은 이 세겜 지방, 여기 사마리아라는 이 수가라는 동네는 세겜이라는 동네입니다. 세겜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어깨라는 거예요. 어깨. 이 세겜에 큰 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에발산이고 그 맞은편에 있는 산 하나는 그리심산입니다. 약 500m 정도 되는 두 개의 산이 세겜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이 그리스임 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이다 하고 거기다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은 지금 읽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세겜에 있는 그리스도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지금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남쪽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원래는 한 핏줄이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사람이.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이 이 내륙을 통과해서 북이스라엘 지역인 사마리아로 들어갔다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갈 길을 6, 7일 걸려서 여리고를 통과해가지고 요단을 넘어서 남이 나라인 요단 동쪽인 베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저쪽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그쪽을 해가지고 이 북쪽을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갔어요. 유대는 남쪽입니다. 예루살렘. 여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북쪽인 갈릴리로 가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원문에는 데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영어로는 머스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반드시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위험한 내륙을 통과하는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 가는 이 길이 짧은데 그리로 가면 굉장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은 일부러 여리고 쪽으로 가서 요단을 건너서 이 베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는 2배나 시간이 걸리는 그 길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반드시 사마리아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정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지금 예수님이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려고 이 지름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내륙길을 예수님이 강행을 하신 겁니다. 작정하고 간 겁니다. 그게 3절입니다.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게 창세기 48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곳이고, 야곱도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에 갔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예배라는 이 단어가 제일 처음에 성경의 구약의 제사로 예표되었던 곳이 세겜 땅, 이 여인이 물을 풀으러 왔던 수가라는 이름이 세겜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것이 사마리아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가 뭔가를 이곳에 가서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 침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냐면요, 그곳은
하늘이 열린 곳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곳이고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로 비유된 가나안에 들어간 그 관문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요한이 침례를 준 이유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이 세겜 땅에 가서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이유가 창세기부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른을 떠나서 남의 나라인 이 가나안에 와가지고 처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20년간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갖은 수모를 당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 창세기 35장 세겜 땅입니다. 그 구약의 제사는 예배예요. 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사마리아 세겜 땅 수가성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던 이 여인을 찾아가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면요 평생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죠. 세겜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그게 약 480m인데요. 그걸 또 이게 380년간의 BC 380년경에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거기다 성전을 세웠는데 남쪽에 남유다의 그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을 때 남쪽에 있는 힐카누스라는 장군이 가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이 그리심산에 세우는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수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쪽 유대인과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완전 원수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 사람들이 와서 청와대, 북방구 다 파괴한 거거든요. 그 무서운 데로 예수님이 일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치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48장입니다. 22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게 세겜 땅입니다. 창세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요걸 준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입니다. 더 준 겁니다. 다른 형제보다.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에게는 더 줬어요. 창세기 33장 18절 19절 20절까지 읽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벨엘로 헤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처음
유산tum 집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곳이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대화하려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지금 우물은 대한민국은 아무데나 파면 물이 조금씩 나와요. 이스라엘 땅은 나오지 않습니다. 30m 이상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기계를 가지고도 30m 파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거의 4,000년 전입니다. 수작업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 안 먹으면 죽지만 이 가나안 땅은 물이 없는 데입니다. 그 물이 전 재산이에요.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갈대아로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터키의 하란 지역을 거쳐 처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처음 기착지가 세겜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이 야곱도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자 바담 아람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으로 넘어와서 처음에 여기에서 이 세겜 땅에서 은 100개를 가지고 그 땅을 샀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이 세겜 땅입니다. 이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이 이 세겜 땅이에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3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호수아도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찾은 데가 이 세겜 땅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의 세겜이 신약의 수가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라는 성입니다. 같은 곳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4절은 사마리아로 일부러 예수님이 작정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게 세겜이라는 곳에 있는 지명입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창세기 48장 통해서 다 이건 지금 살펴봤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 6절에 관한 내용도 정확하게 알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성경 해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6시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1시가 오전 7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9시에 달렸어요. 3시에 달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고 했거든요. 그건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6시로부터 9시까지 하늘이 깜깜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깜깜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간은 1시가 오전 7시고 6시가 정오고 12시가 저녁 6시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6시부터 다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새날이지만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창세기가 기록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그런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로마 시간은 지금 우리 이 시간입니다. 근데 모든 성경이 이스라엘의 시간을 쓰고 있는데 요한이 쓴 성경은 요한은 AD 95년에 성경을 90년부터 95년경에 성경을 썼어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어요. 모든 성경은 AD 70년 이전에 다 쓰여졌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바울 서신은 바울이 68년에 죽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다 70년 이전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모든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이 망한 로마에 망한 후에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의 시간을 쓰지 않고 로마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은 이스라엘 시간이 아니라 로마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간 제6시는 저녁입니다. 오후 6시입니다. 다른 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여인이 부정한 사람이다, 장녀다, 뭐 결혼을 5번 하고 지금 6번째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자기가 그 동네 살기에 정말 사람들 만나기에 얼굴이 아니니까 저녁 때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갈 때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온다고 창세기 21장에 24장 1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이 유대 땅에는 저녁에 물 깃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물을 깃는 건데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니까 남자를 5번이나 하고 6번 바꿨으니까 사람들 만나면 얼굴이 아니니까 남들이 물 안 떠오는 12시에 물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6시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세겜까지가 55km입니다. 아침 일찍 떠나서 열심히 걸어야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12시에 6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걸어야 아침부터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빨리 걸어야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은 이스라엘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로마식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장 30절에 이 말씀을 다 마치고 4장 30절 한번 보세요. 4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에서 이틀을 하시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만나서 여기 자고 가라 이래요. 시간도 늦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고 가라 해서 이틀을 더 여기에서 위했다는 겁니다. 6절에 하루 종일 유대로부터 예루살렘부터 약 50여 킬로 되는 이 세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고뇌가지고 우물 곁에 그냥 앉아있어요. 너무 힘들으니까.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하시니 하면서 이렇게 쭉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생수입니다. 성령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의 피와 그 피를 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갈증나고 목마른 자들이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배에서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이 성령을 예배자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하고 이 물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예배를 왜 드리나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하고 왜 예배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소속에 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물 얘기를 물가에서 하고 있어요. 물이 상징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세겜 땅 수가성에 있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근처로 가신 거예요. 알고 간 겁니다. 이 여인이 목마르다는 것을 알고 간 거예요. 무엇이 목말랐냐? 남편이 자기가 찾는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결혼을 5번 했고 지금 있는 남편은 결혼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시리아 전신 나라가 아수르예요. 거기에서 우상을 갖고 왔는데 그 사마리아의 성읍이 5개가 큰 성읍이 5개가 있었는데 그 성읍에서 이 아시리아에서 들어온 우상들을 각각 하나씩 다 섬겼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시리아에서 들어온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큰 성읍에서 섬겼던 5가지 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지배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이렇게 5이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가 6번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또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각각의 그 사람마다 성경 해석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목마르다. 남편을 찾고 있다. 목마르지 않게 하는 남편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찾으셔야 돼요. 내 삶에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진짜 남편을 찾는 그런 상황이 돼야 예배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진짜 목마름이 없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그 남편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평생 드리다가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3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승자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누구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남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남편이 율법이라 해야 돼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다. 율법을 해방시킨 진짜 남편인 예수와 연합한 새 생명은 목마르지 않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해석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여인은 진짜 남편을 사모하면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여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유대에서 갈릴리로 넘어가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돌아가는 6, 7일 걸리는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고 가다가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리라 하고 그 길을 갔던 것은 이 여인한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간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줘야만 우리가 일생을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요. 아멘. 우리는 종교의식으로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세겜 땅에서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그 지도자들이 세겜 땅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여기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이다. 여기서 소잡고 양잡고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 아니거든요. 세겜 땅에 그리심산에 성전 세워놓고 아무리 거기다가 소잡고 양잡아봐야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목마르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자기를 채워주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있지만 이 남편도 내가 찾는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남편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 남편을 찾고 계십니까? 돈 남편을 찾고 계십니까? TV 남편을 찾고 계십니까? 여행에 주는 그 남편을 찾고 계십니까? 그 남편들은 여러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사람들이 돈 벌어서 세상이라는 남편을 찾아서 즐겁고 행복하길 원하지만 계속 목마르다.
그건 갈고 6, 7, 8, 9, 10 계속 갈아도 자기를 채워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로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을 지금 삼하고 찾고 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단을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예수께서 돌아가서도 되지만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운 그 우물 곁에 있는 이 여인을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한 거예요.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가 내 머리요, 이 땅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영원한 남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를 머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찾고 있나 한번 보세요. 그거 찾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때 정말 사모하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잡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 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사회에서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되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 사람처럼 똑같이 거기에서 양잡고 소잡고 비둘기 잡고 거기다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예배 하나도 안 받으셔요. 성전은 거기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이제 진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여자가 하루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이 여자가 이 예수를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이제 선지자로 이제 야 당신은 진짜 선지자시군요. 어떻게 그렇게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게 그리심산입니다. 여기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어요. 이걸 남유다 힐카누스 장군이 와가지고 BC 107년에 이걸 때려 부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심장부를 부셨으니 얼마나 이 남유다 사람들을 막 진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원수의 원수. 이 원수 나라를 통과, 예수님은 그 이후로 약 130년 후에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굉장한 위험을 안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아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이거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 그 저주가 임하는 곳이 에발산인데 그 양쪽에 두 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리아산이죠. 성전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는 자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안에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사람은 세상이 배설물처럼 보이게 돼 있다. 여러분 금이 배설물입니까? 금이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1g만 해도 몇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을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세금 매기니까 그냥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걸 입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가장
아주 중요한 부위에다 그걸 싸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 금이 배설물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값없이 여기는 배설물처럼 이렇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지금 뭐 해야 되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마름이에요. 요즘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께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목마릅니다. 돈에 목마릅니다. 육체에 목마릅니다.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안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다른 남편을 갈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입니다.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나오는 모형적으로 보여진 이 물질계의 출애굽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육체에서 빠져나오고 죽음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와의 연합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은 계속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 죽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냐? 이 육신의 죽음보다 더 황망한 불못으로 그 사람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 했던 이 영원한 생수를 구하는 영원한 남편을 구하는 이 예배자의 자리로 사람들이 안 오고 있어요. 그냥 예배는 형식이에요. 의식입니다. 예배했다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하셨냐? 말라기 1장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5절 지나서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기들은 하나님 이름을 멸시 안 했다 이겁니다. 공경했다 이겁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세상에 높은 사람 만나러 가도 그 전 며칠부터 준비합니다. 위장원 가서 고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 좋은 옷 입고 시간 늦지 않을까봐 정말 가슴 졸이며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선다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겨는 것, 병든 것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 그걸 네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간합하겠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정말로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을 너희가 원하여 나한테 예배하느냐, 나한테 무릎 꿇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하나님이 나한테 독생자를 하나님이 줬다고 이미 먹고 들어가고 있어요. 안 주십니다. 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다.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진주장사라고 했어요. 진주를 주시고 진주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나한테 올까봐 하나님이 겁난다고 했어요. 아무나 예수 안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는데 누가 받아요? 지금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놔봐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도망갔어요. 예수님 잘 알아요. 숨소리가 어떤지 맥박이 어떤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안 들어왔을 때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서 이 생수 같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받으니까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가서 네 말이 옳으냐 하나님 말이냐 죽이려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5장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건 이스라엘 시간입니다. 제9시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갈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 있던 이 40여 세나 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을 때 돈 달라고 구걸하니까 야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이름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가 40여 년 만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 일어나서 걸어서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요. 아멘. 그게 예수의 믿음입니다. 아멘. 보배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거를 지금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 마지막 시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근무한 일상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단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땐 제사 드리려면 재물을 태워야 됐거든요. 그거 다 헛되다 이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효과를 내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는다.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며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성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명히 여길 것이며 내 이름을 더럽히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죄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허약한 물건과 전한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환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드려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아끼라.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목마르다 이거예요. 세상에 목마른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가 없어, 예수의 생명이 없어, 예수와 연합이 되지 않아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수에 대해 목마른 사람은 언젠간 찾아온다 이거예요. 아멘. 그게 회개라 이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세상 것을 아주 그냥 주야장창 교회 나와서 세상만 구하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워놨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으라고 했어요. 하늘의 성은 천사라도 저주받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세상은 어떤 상황이든지 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요. 남편이 책임지는 겁니다. 돈 남편이 책임집니까? 돈 남편이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세상이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책임집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도 책임 못 집니다. 영원한 남편 예수만이 영원한 생수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남편이요. 그가 메시아라 이거예요. 나중에요. 이어서 오후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문 닫는 예배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6월절 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신령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